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함께 말씀 나누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의 마음을 덧입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지금 거기에 계시며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한 예능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매주 방영하는 프로인데요. 부제가 끝까지 간다였습니다.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 끝까지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인정받고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 그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사회자가 지금은 인기가 많아진 어떤 한 걸그룹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바닥을 쳐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바닥을 치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업다운을 경험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바닥을 치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닥을 치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만나면 요즘 가장 많이 부탁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건강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행복하죠. 근데 이제 그 건강도 말이죠. 열심히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무언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나는 건강만큼은 자신 있어 하는 성도님들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건강마저도 자신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크게 낙심하곤 합니다. 바닥을 치는 경험, 바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도 싫은 우리들인데 오늘 이 바닥을 치다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은 우리가 경험하기 참 싫고 피하고 싶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바닥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닥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바닥을 허용하실까요? 어느 날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답니다. 이 두 날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두 날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은 뭘 하는 걸까요? 기뻐하는 겁니다. 형통한 날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임할 천국에서의 기쁨을 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렇다면요,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은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돌아보아야 한답니다.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죠.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형통한 날에 역할이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뭐예요? 기뻐하는 거죠. 공고한 날에는요,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장은 아마 이 지점, 인생의 바닥요, 곤고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생각을 이 지점에서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다다르지 못했던 생각의 지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요,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여기 삶의 바닥을 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입니다. 그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됐고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과 환경에 또한 그에 걸맞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렇게 40여 년 살다가 동족을 죽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광야로 쫓김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내리막이었을 것입니다. 계속 내려가는 삶이었던 거죠. 40여 년 동안 이 광야에서 장인의 가축들을 치며 살아갑니다. 근데 아직 바닥을 치지 않은 거예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빨리 바닥을 쳐야 이제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터인데 모세는 여전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으로 하면은 주님께서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셔서 일상 가운데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모세의 눈을 번뜩이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신 거죠. 사명과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라는 거죠. 약속은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믿지 못합니다.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지치고 영혼도 지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을 때는 무언가 힘이 남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바닥으로 점점 그 바닥 가까이에 다다를 때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정말 솔깃한 얘기를 해도 그것을 붙잡을 힘이 없는 것이 그때의 상황입니다. 모세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반복하면 뭐예요? 강조거든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뒤에는 안 읽을게요. 출애굽기 4장 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6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을 건네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깊은 동굴에 들어가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쓰라린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다시금 도전하지 않으려는 그 모세를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꺼내 오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낙심이 얼마나 컸던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모세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이 말을 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말뿐 아니라 자신을 만드시고 찾아와 주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14절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르셨대요? 노하여 이르셨대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상대에게 또 그 상황에 무언가 기대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화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고 계십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설득으로 모세는 믿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과 대화 중 모세가 취한 행동에서 이것을 충분히 짐작해 합니다. 3절인데요, 3절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에게 있어서 뱀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애굽의 많은 고급스러운 일들 또 업적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애굽의 바로가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마법입니다. 마술 말이죠. 신기한 이적 말입니다. 근데 그 이적을 일으키는 신 중에 한 명이 이지스인데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뱀 형상입니다. 뱀의 관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했을 때 그저 단순히 징그럽고 두려운 그런 대상이 아니라 애굽을 상징한다는 거죠. 40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상처, 내가 잘 살고 대접받고 그곳에서 누렸던 삶이기도 했지만 애굽은 모세에게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등장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3절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렇습니다. 피하고 싶은 기억인 거죠. 잊어버리고 싶은 꽁꽁 싸두었던 기억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춰내신 겁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라 하셨더니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뱀 앞에서 모세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무슨 명령입니까? 뱀을 잡는데 꼬리를 잡으랍니다. 뱀을 잡을 때는 보통 머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잡았다가는 뱀이 머리를 획 돌이켜서 그 잡은 손을 물 겁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모세에게 하면서 나 여호와를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신뢰하는가? 신뢰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에 모세는 바로 순종합니다. 3절에 뱀 앞에서 도망했던 모세는 주님의 명령 앞에 즉시 손을 내밉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가 4절입니다. 그가 하반절에요.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즉시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꼬리를 움켜잡았죠. 그리고 그의 손에 그 뱀은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끈질긴 주님의 설득 가운데 모세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한 순종의 길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간 모세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요, 그냥 꽁꽁 숨겨뒀던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을 들춰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의지해서 그것에 부딪혀 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오늘 이 아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피하고 싶죠, 모세처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그 뱀을 움켜잡아 내 손에서 지팡이가 되는 그 형상을, 그 광경을 목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는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꽁꽁 싸매어뒀던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꺼내져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에게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 문제를 드러내셔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감추어 놓고 그저 괜찮은 듯 살아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아침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